첫째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사라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아주 영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엄청난 물량을 동원해서 이 나그네 천사 3명을 대접해요. 물론 그분 중에 한 분이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이름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중동지역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는 외간 남자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지역인 여자들 뭐 쓰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온몸을 다 둘러요. 몸을 노출시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다 준비하고 대접을 하고 사라는 지금 장막 뒤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지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뒤에 수천 년 지난 뒤에 예수님 시대도요.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터가 안 됐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자만 사람이에요. 그 정도인데 그 전에 아브라함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림자같이 숨겨진 존재가 여자란 존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어디냐 묻지 않고 내 아내 사라 어디냐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존재가 너무 미미합니다. 우리 거대 사회에서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고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들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느끼기에 내가 열심히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온 거로 여기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여기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목가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각각 부르세요. 어젯밤에 우리의 양을 다 집어넣었어요. 아침이 됐어요. 목자들이 하나하나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나름대로 자기 양들의 이름이 있겠죠. 다 불러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그 양을 데리고 또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숨겨져 있던 존재가 없는 그 당시 사회에 존재가 없는 사라였지만 이름을 불러내시고 물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네 사라 어디 있느냐 부르신 하나님. 특별히 권인경 성도 오늘 오셨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름 부르시고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10절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기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를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땐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자, 이때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마지막 이렇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 아세요. 사라가 지금 숨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년 내년 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남자 성도 여러분이 계신데 우리는 자녀를 더 갖고 싶어도 아내가 안 낳아주면 못 낳는 거예요. 내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자 여러분 내려가 보세요. 12절에 사라가 어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어요 속으로. 하나님 이 웃음은 약간 비웃는 웃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 먼저 사라가 고백하기도 전에 11절 주목해 보시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나와요. 11절입니다. 아주 은밀한 자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랬어요. 이건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의 능력이 끊어졌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11절 12절에 보면 늙었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11절 나이가 많아 늙었고 12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구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여자가 출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나도 부인도 나이가 늙어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이삭이 오늘 사라가 픽 웃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고 두 번째는 사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 그 자식을 주실 바에야 젊었을 때 주시지. 25년 전에 내가 내 남편과 함께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 그때 주시지. 그때는 안 주시더니 그때 젊을 때는 모른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주신다고요? 불평이 있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죠? 10년 전쯤에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주도적으로 해서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셨어요. 내보냈어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주실 바에야 내가 10년 전에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12절에 사라가 웃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도 안 돼요. 또 하나님께 대한 불평함도 있어요. 왜 지금 주세요 하는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다 복합되어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쇠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거부하는 거이죠. 자 그럼 여러분 13절에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우리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 상태를 봐라. 지금 사라가 웃고 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도 여러분 예배드려 올 때 한편으로는 은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뒤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참 많거든요. 날마다 넘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도 와서 하나님 하면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불평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요. 불평한 마음도 있어요. 때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건 교회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밖에 나가면 아니에요 라고 믿지 못한 상태도 있어요. 계속 웃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지 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너 살아 웃었지? 어떻게 너 믿음이 없어? 너와 나 관계 끝! 축복은 거두겠어. 너 약속과 무효야 라고 했다면 이삭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못 났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13절과 14절 한 절 사이지만 이 행간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3절에 야, 네 부인 울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화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13절에 느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굴에 웃음을 쫙 띄우면서 사라에게 말씀하세요. 사라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사라의 눈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사라야, 너 지금 웃고 있는데 내가 이해한다. 너 지금 픽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그래 그럴 수 있어. 너 25년을 기다렸지.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만해. 너 기다리라고 수고했어. 너 나하고 약속 때문에 아들을 얻으려고 하가를 보낸 것도 내가 다 알아. 오늘 13절에 사라에게 너 왜 웃냐라는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충분해.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민망하고 죄송스럽네요 라고 주 앞에 고백할 때 똑같이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다 너를 알고 있어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정신과 전무인 정혜신 의사가 쓴 당신이 다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베스트셀러 됐던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자기 존재와 그 느낌을 만나고 공감받은 사람은 특별히 가르침이 없어도 자신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길을 찾아서 알게 된다. 그것이 정확한 공감의 놀라운 힘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매 맞고 올 때가 있어요. 때릴 때가 많아요. 매 맞고 올 때가 많아요. 되게 매 맞고 올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받아들이세요? 막 피가 터지고 막 울고 왔어요. 딱 붙잡아. 누가 그랬어? 너 왜 맞고 다녀? 너도 때려. 이렇게 하십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애가 맞고 왔어요. 울어요. 그러면 눈높이를 맞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때렸어? 왜 그랬어? 그리고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너도 때리고 싶었지? 너 참았구나. 잘했다. 너 참 대단한 아이다. 맞고 오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참는 존재가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3절과 14절 사이에서 하나님을 긍휼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책망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 사라에게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을 세워주신 하나님.
14절 주목해 보시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책망했다면 14절이 안 나와요.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비웃을 만도 하다. 내가 참 어려웠지.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믿음 없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믿음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과정이 필요해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해.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게 최고의 믿음이거든요. 지금 이삭이 낳지도 않았지만 그 믿음까지 35년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멋있는 비유예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참 멋진 비유가 탕자 비유예요. 앞뒤는 다 지금 생략하면 다 아시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이건 패은망도가네요. 패역한 자식이에요. 그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 허랑방탕에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동기도 불순해요. 왜 돌아옵니까? 아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고 내가 자식도 못했고 이거 돌아온 게 아니에요. 먹고 살 수가 없어 돌아와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고도 나보다 더 잘 살 텐데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동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가 다 그걸 알아요. 근데 묻지 않아요. 돌아올 때 날 앞에 앉혀놓고 너 어떻게 살았어 얘기해봐. 너 무슨 잘못했어? 너 내 돈 어떻게 했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돌아왔다고 막 잔치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해야 하죠.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뭐 잘못했어? 알아? 이게 우리 방법이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다 알세요. 꼭 말해야, 꼭 지적해야 알아듣나요? 아니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탕자가 얼마나 무안하고 민망했을까.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스승님을. 부인할 뿐 아니에요. 그 남은 제자를 다 데리고 나가서 옛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은 싸그리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뒤에 만나셔서 베드로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수제자잖아. 너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책망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딱 한마디 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랑을 했거든요. 도망갔지만 배반에 사랑을 했거든요.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13절과 14절의 행간을 이해하셔야 본문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14절에 다시 믿음을 세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과 내 각오로 믿음 생활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난 날마다 넘어지고요. 난 날마다 배반하고요. 난 날마다 맨 밑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면, 말씀이 나를 견인하신다면, 그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살아는 나로 출발했어요. 내가 해보겠다. 내가 어때? 다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살아야 내가 믿음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시니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어음 같은 겁니다. 지금 이 막 요동치는 경제활동 속에서도 최고로 안전한 채권이 미국 채권이죠. A 플러스 등급. 대개는 2A 플러스 아니면 트리플 A 플러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미국 채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채권 사는 거 왜 사죠? 몇 년 지난 뒤에, 시간 지난 뒤에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살아야 너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안 되지. 그거 내가 알아. 너도 늙었고 네 앞에도 늙고 안 돼. 그것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못함이 없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여러분들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견인하고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말씀이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살겠습니다. 말씀이 날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살아는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 이제 결론을 냈는지 오늘 결론을 향하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지금 살아가 비웃었는데 비웃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21장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1장 다음 당장 넘어가 보세요. 21장 1절 2절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잘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누가 낳았다고요? 사라가 낳았지요.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주목할 것은 1절과 2절에서 강조가 뭐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또 1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2절에 보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 아들을 낳게 됐다. 뭐가 강조되죠? 사라의 믿음이 강조됩니까? 아니요. 말씀이 강조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여러분 1절에 사라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누구 이름 대입해 볼까요? 예. 변강 집사 이름을 대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강순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강순을 행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전은 제가 할 수가 없네요. 변강순 임신했다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배지만 히브리서 11장 11장 11절 외우기도 좋죠. 히브리서 11장 11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신약성경 뒤쪽에 365쪽 히브리서 11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다는 겁니까?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뜻이에요. 그분을 믿었기에 사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라가 처음엔 비웃은 웃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약간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함이 없느니라. 그때 사라의 웃음은 믿음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내가 비웃지 않았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웃음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이 말씀이 될까? 이게 될까? 불가능한데 약간 비웃음으로, 나중에 믿음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는,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